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불안감과 만족감의 사이에서 영화 제목 비슷하죠.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구나에게 감정은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은요,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들의 감정은 각기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보다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므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필터링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불신자 그룹에서 저 사람 참 감정적이다, 그건 다 이런 겁니다. 그 전도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은 감정을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잘 조절해낸다. 그렇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었나. 그렇죠? 그런 신비한 물음을 주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지만 여러분,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정 때문에 살인도 해요. 신문에 보니까요, 아주 악랄한 살인범이에요. 이 실수도 아니에요. 이 감정 문제도 아니고 아주 악랄한 살인범에도 불구하고 선처 호소를 하는데요. 내가 태어났던 상황과 환경, 그때의 공간, 감정이 나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죠? 선처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병적으로 우울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감정을 통해서 저지른 일은 이제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만족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늘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만족한다는 것은 낙천적으로 기질적으로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참 불만족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은혜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처절한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낙천적인 만족은요,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늘 그 웃을 수가 있지만요, 정말 처절한 자아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대할 수 없는 만족감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신앙 다 그럴듯해 보여요. 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이 감정을 우선순위로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배신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 청년들요, 이 사랑이란 감정 때문에 배교행위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훈련이 안 된 거죠. 그 감정이란 것을 통제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이성간의 사랑이라든지 상황 이것 때문에요. 변절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지독한 자기 연민 때문에 기독교의 품위를 내던지는 삶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계속 호소나 하고 자기 눈물이나 핥고 다니고 자기 변정만 하는 사람 참 가여운 사람입니다. 또 자기 보호, 자기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어렵고 압박이 될 때 그 판단력이 바로 자기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감정을 정리하고 조절하는가가 그 사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정말 삶의 베이스에서 잘 펼쳐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요. 큰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블레셋 군단이요. 3만 전차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민족을 내쫓았지만 끝까지 밀리지 않고 그 자리 버티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오늘 어떤 나라의 후손이죠? 팔레스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고 중동의 하얗고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쳐야 되는데 이 딜레마는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한마디로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3절에 보면 우리 뒤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망령되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왕이 자기 영역 밖에 제사를 집정한 것은 이 사무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말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그날 안 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목요일 날에 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점심 때 올 수도 있고 해 저녁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 영역밖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정권이고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녁 때까지 못 기다리고 번뇌하다가 너무 불안해하다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 10절에 뭐라고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은 하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서 설레발치다가 이 일을 의아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지켜주신다, 이끌으신다 이것이 없고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잔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불만족은요. 만족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참 많아요. 평소에는 경건생활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데 정말 어려운 때는 기도를 안 해요. 본인 말로는 기도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뭔 정신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정말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고 약속을 받아야 할 그때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 듣고 자기 판단력으로 자기가 궁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흔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한 듯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이익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이 신앙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평소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늘 불만족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프로 불만너. 이 사람은 불만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자기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헌금을 갖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쓰지 않고 뭐 자기 보기에는 엉뚱한 것으로 쓰는 것으로 불만족이 있고, 나중에는요 뭐 헌금에도 손을 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불만족이 쌓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 깊은 만족감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또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백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단말마의 비명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정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절규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요,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따라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충성한 결과로 돌아온 게 뭐예요? 정치범이 되었습니다. 그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12년 동안을 강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시기심을 받아서 정치범으로 낙인 찍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사방이 저기 풀어서 내 목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12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을 죽이겠다는 감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울을 죽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요, 여러분, 상식적이면 죽고 끝내야죠. 자기가 왕이 되면 되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교통 정리해 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감정과 이성을 통제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죠? 많은 것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을 쫓고 온갖 은사와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제 자신은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한 연약한 존재이기를 알기 때문에 평소에도 만족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죠?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오늘도 이런 두 감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 감정은 뭐예요? 참 기도해야 될 때 자리에 참석 안 하고 이게 뭐야? 이런 감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야, 정말 한 분 한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여러분, 혹시 주위 사람이나 이웃들에게 참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감정이 성격을 고착시키는 거 아닙니까?
참 저 사람은 불편하고 참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 인생에 닥글이 그렇게 쓰인다면 즉각 돌이키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을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참고, 하나님 이름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배상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한번 기도합시다.